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시는 모든 기업과 사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받은 은혜 간직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받은 은혜 간직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2018년 우리 교회 표어를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됩시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려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선 곳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네 가지 축을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죄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죠. 다음 두 번째는 나 자신은 지극히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웃고 우는 존재이고, 그런데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믿기도 부실한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찌고 피 흘리셔서 거룩한 그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짜리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 그것만으로 끝나면 죄가 많은 세상에 난 적응할 수 없어가 아니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상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니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을 가는 중에 어느 한 곳에 루스 땅에 그곳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도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바꿔버려. 제명 이름이 바뀌어버려. 벳엘, 하나님의 집. 자, 우리가 가는 곳은 물론 황량한 사막길일 수도 있고 광야길일 수도 있고 죄악이 많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밟는 땅은 그곳은 거룩한 땅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교회가 서는 곳이 거룩한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 이것을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미셔널. 이 사명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을 선교사라는데 영어로는 미셔널이라,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사명은 거룩한 그루터기의 사명이다. 그루터기는 뭡니까? 나무가 다, 둥치가 다 잘리고 뿌리와 함께 처량하게 남아있는
황량하게 남아있는, 외롭게 남아있는 그 부분을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뿌리가 주는 그 자양분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으로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대로 넘어가면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리죠. 남북으로 나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 형제국가끼리 늘 싸워요. 남북으로 나뉘고 늘 싸웁니다. 싸울 때 그냥 자기들끼리 안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강대국 힘을 빌려가지고 싸웁니다. 북쪽은 어느 힘을 빌릴까요?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의 힘을 빌려가지고 남쪽 유다를 막 공격을 합니다. 또 남쪽이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막 싸우지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북쪽에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아세라. 바알 아세라. 이 바알 신의 그 사상이 너무너무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 시대에는 이세벨, 그 이세벨이 이방 여자거든요. 이스라엘 위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제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하지요. 아합하고. 근데 그 여인이 올 때에 그냥 안 옵니다. 우상을 들고 왔어요. 우상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바알을 바알과 아세라, 그걸 가지고, 목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알 사상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상이 점점 사라지고 바알 신 사상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컸으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상이 너무너무 득실거리니까 하늘 문을 닫아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안 줬다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강으로 굶어 죽고 아이들만 나중에는 위에 집 하나 더 먹고 자기 집 거 하나 나눠 먹고 아이들 삶아가지고 먹었다니까. 이렇게 비참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우상이 충만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 안 들어요. 끝까지 귀를 닫고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맹군으로 도움을 받았던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파멸을 시켜버린, 그게 주전 722년의 일이었습니다. 136년간의 시간을 주고요, 남쪽 유다를 지켜보는 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어떠는가 이래 보니까, 여러분요, 이웃 나라가 망하면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웃집이 망하면 우리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데, 사람은요, 이 미련한 인간이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가지고 이웃집이 저렇지만 우리 집은 그래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웃집이 그렇게 되면 우리 집도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나라가 그래 되면 우리나라도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미안하지만 북한이요, 60년대까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60년대는요, 소련이요, 미국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하나님께서 136년의 시간을 주고 되는가 보자. 남쪽 유다는 조건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거기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성전 예배는 드려요. 희생제사도 드려요. 절기도 지켜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냐면 욕심, 이기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이는 우상도 무서운 거지만 그 마음속에 싹 박혀버린 이 바알 사상이 더 무서운 거죠. 다 박혀버려요. 욕심을 부립니다. 무슨 욕심을 부릴까요? 힘 가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고아 과부것을 빼앗고 억울하게 송사도 하지 않고 죄를 덮어 씌우고 악을 선하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더 좋다 그러고 밝은 것을 싫다 그러고 희한한 새.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어른들에게 대항하고 싸우고,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존중하고 흰머리를 공경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막 희한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까요? 그때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에 하나님이 그 옷자락이 가득 있어요. 보좌가 있고 옷자락이 가득. 천사들이요. 스랍 천사는 찬양하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성전에 발둘 곳이 없었어요. 천사 날개가 6개거든요. 6개를 가지고 두 날개 얼굴을 가지고 두 날개 발을 가지고 두 날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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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만 하고 발둘 곳, 하나님이 거룩한 그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하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걸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그때서 이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사야가 자기를 발견하는데 나는 부정한 자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거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면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도 살려주고 또 이사야도 살려줘요. 또 구약에 한 사람을 살려주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도 살려줍니다. 물론 에녹도 살지만 하늘로 승천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발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6절에 보면요, 6장 6절에 보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보면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죄를 발견한과 동시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뭐냐? 자,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8절 이야기예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신학자들은 이때 이사야의 나이가 20대로 봅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보지요. 이 젊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발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당신이 나를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들고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구약의 법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법은 바알법입니다. 북쪽에 바알신이 와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 바알신이 바알 사장이 남쪽 유다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나라가 망하게 되는지 이거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우리가 상관없지 아니고 그들이 망했으니 우리도 그래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 설교는 유튜브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느냐? 언제 국가로 형성을 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국가 형태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430년 동안 국가 형태를 이루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 큰 국가를 이룰 만한 인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억눌리고 짓밟히고 종살이해야 할 때에 우리를 구출해 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만나로 매출하기로 생수로 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약하고 보잘것없고,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면요 광야가 그냥 룰루랄라 관광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나름대로 또 오아시스들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족속들이 자리를 탁탁 잡고 있습니다. 에돔족, 아말렉족 뭐 이런 족들이 자리를 탁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때가 있으면 그들이 가서 다 빼앗아 버립니다. 저 해적선이 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바이킹족들처럼 그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적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건너지요, 요단강을 건너. 이건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보호하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가나안 칠소를 다 몰아내고 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거주민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킨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는 고아와 객과 과부의 하나님이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너희 동네에 와서 사는 그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줘라. 너가 가진 것 있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농사를 하고 그 밭모퉁이에 그 밀을 다 베지 말고 반드시 주어라. 그리고 보리를 줍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마라. 왜? 지나가는 객이 그것을 먹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베어가지고 가서 먹도록 남겨두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바알법은 누구의 신이냐 하면 가진 자의 신이에요. 지주의 신이에요. 힘이 있는 자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법은 무엇을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가진 자는 더 가져라. 집 한 채 있으면 두 채, 세 채 계속 가져라. 그리고 네가 옆에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가져라. 그리고 신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상한 신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데요, 삶의 현장에 가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하는 신을 따르겠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벌이하고 더 많이 가져라는 신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예를 들면 그래요. 열심히 내가 최선을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잘 내라 하는 신이 있다면 또 한 신은 공부 안 해도 된다. 네가 그 순간 기도 딱 해. 그럼 내가 답을 줄게. 찍는 대로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어느 쪽을 따르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듣는 거하고 주관적으로 판단은 달라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돈에서 가져오거든요. 가져와가지고 북쪽을 망하게 버려요. 근데 남쪽은 가만히 보니까 지주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좋거든. 그걸 수입해 온다니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그걸 쫙 펴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전 예배 드려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바알법을 따르는 거죠. 자, 그것이 이사야 5장 8절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이 바알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이사야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래요. 가옥에 가옥 다는 게 뭐지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게 뭐지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요, 땅을 사고 집을 뭐 사고 팔고 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게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 가지고, 그죠? 또 그 갈렙이 같이 돕고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 칠족석을 다 내어 몰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하지 않는 그 농장을 자기들이 일구는데 철저히 하나님이 지파의 수에 따라서 그냥 배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주고 그 땅에다 값을 매긴다든지 집에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을 하기를 너희들이 그저 받았으니 이 받은 것을 자자손손 유지하라, 그런 법을 준 거예요. 이걸 파고 살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바알법이 딱 들어오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자기 땅 있으면 옆에 더 땅 가지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합 왕이요, 왕궁을 늘 이렇게 살다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밭 주인 나봇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봇이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여봐라, 저 포도밭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우리식으로 하면 내 채전밭을 가꾸고 싶은데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나봇하고 딜을 하게 합니다. 거래를 하게 합니다. 나봇 왕께서 이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저 너희가 네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더 2배, 3배 넓은 땅을 네가 사거라. 그리고 왕에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나봇이 뭐라 했게요? 아니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후손인 나에게 주셨고, 또 나는 이 땅을 잘 관리하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합 왕이요. 그래,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왕이 말이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초췌한 거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왕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하거든. 왕이시여 무슨 일이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앞에 나봇이라는 저 자가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데 저걸 안 주네? 내가 좋은 값 쳐줘갖고 한다는데 안 주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당장 하는 이야기 뭡니까? 왕이시여 죽이소서. 저놈을 죽이시옵소서. 어떻게 죽입니까? 거짓 증인을 둘을, 불량자, 우리 요즘 같으면 아주 돈 받고 아주 불량한 자들을 2명을, 이스라엘은 2명의 증인이 없으면 절대로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2명을 딱 사가지고 거짓 증인을 거짓 증인. 이것이 바알법이에요. 거짓 증인을 정해야 바알법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호와법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법은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세워 자기는 빠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이 불량한 자를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무슨 거짓 증인합니까? 이 나봇이 왕을 모욕했습니다. 감히 일개 평민이 왕을 모욕할 수 있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알법. 여러분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전체 흐름은요 여호와법과 바알법이에요. 이 두 가지.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2가지 법밖에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136년 동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남유다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북쪽에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에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다하고 전토에 전토를 다하고 억울한 자를 만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이런 짓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부터 가만히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더 이상 내 제단에 와서 제사 지내지 마라, 성전을 밟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제사는 드리면서 삶은 엉터리로 살고, 하나님 불러놓고 세상에 가서는 삶에 적용할 때는 바알법을 따르는 너희들 역겹다. 더 이상 오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절기를 지킵니다. 3대 절기도 지키고 5대 절기가 있는데 그걸 다 지킵니다. 지키는데
역겹다, 그것도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더 이상 제사하지 마라,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찬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가지고 사명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어떤 미션을 주느냐, 어떤 사명을 주느냐 하면요, 9절 10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선교지로 보내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구원 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선교지 보내갖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라, 눈을 어둡게 하라, 귀가 닫히게 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그 백성에게 미션을 줘서 사명을 줘갖고 보내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지금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야. 그 사랑하는 그 북쪽 10지파가 다 망해버리고 이제 2지파 남은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사야야, 이 백성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닫게 하라, 이 뭡니까?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66장인데 66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사야가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요, 얼마나 안타깝게 소리를 친. 나중에 이사야는 이렇게 하다가 톱에 캐서 죽는다 그래요. 순교당합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렇게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남쪽 유다를 망하게 만, 바벨론에 의해서. 자, 망하게 하는데 11절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절에 가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587년에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망해요. 왕이 끌려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조금 남은 그거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자, 인간이요, 이 바알법 사상이, 욕심이라는 이기심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했습니다 안 하고 그것 가지고도 죄 짓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10분의 1 남겨줬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는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딱 내려가는 순간 때가 왔구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10분의 1을 남겨뒀어요. 10분의 길을 다 걷어가고 10분의 1을 남겨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죄 짓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깟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한 국가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이 망하는 거 사당, 분쟁, 노론, 소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것이 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었어요. 지금 남북, 동서, 정당 계속 싸우고 뭐 좌빨, 뭐 꼴통 보수 막 싸우고 계속 그래 싸우는 거예요. 교회, 장로교, 무슨 파 뭐 해가지고 싸우고. 하나님은요 10분의 1을 남겨두세요. 한 번 남겨주세요. 그런데 그때 정신 안 차리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자,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무슨 말입니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배임을 막 당하는 거예요. 배임을 막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분은 꼭 남아있어야 되는데 막 베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요, 황량하고 불쌍해요. 야, 옛날에 이만한 나무가 있었는데 다 없네? 이 정도 큰 힘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렸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거둬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남아있는 건 뭡니까? 뿌리입니다. 내 뿌리가 뭐냐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뿌리가 뭡니까? 믿음이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뿌리가 되어야 되지요. 그 어떤 사람이나 힘을 의지하면 그것은 다 배임을 당해요, 언젠가는. 그러나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뿌리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내 밑에, 내 믿음이 내 뿌리에 깊이 있으면 다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아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나이테를 보는 겁니다. 아, 이 나무가 7년 되었네, 8년 되었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새순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자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씨가 되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요, 거기에서 새순이 나고 새 역사가 기록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올해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루터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전도 여전도 셀 모든 기관에서 여러분 그루터기가 되세요.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교회는 기도 분위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내가 전도의 그루터기가 되리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지리라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전도가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는요, 여러분이 전부 여러분 직장이 변하기를 바라죠. 환경이 여러분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이 직장을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 학교 분위기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나라의 그루터기가 되리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순을 나게 하시고 거기에 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비전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